샬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신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칼바르트의 제자 오토 베버가 그의 스승 칼바르트의 위대한 책 교회 교의학을 한권으로 압축한 책을 저도 요약하며 번역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로 여전히 1권의 1이지만 이제 내용은요, 제목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오토 베버의 책 KKD 22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을 교의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둠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성서론으로 시작하는 널리 퍼진 관습을 지적한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문서를 거룩한 문서, 성서로 만들었는데요. 이 문서를, 인간이 기록한 문서를 거룩한 문서로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 문서를 거룩한 것으로 드러내는지를 결코 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질문은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이며 다른 모든 것을 제약하는 질문이다. 삼일체론은 그리스도교적 신론을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모든 신론과 계시 개념 앞에서 그리스도교적 계시 개념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바르트에 따르면 바로 이 명제는 삼위일체론의 뿌리다. 삼위일체론이 교회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교회는 성서의 진술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성서적인 계시 증언을 번역하고 주석한다. 삼위일체론이 성서의 적절한 해석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한에서 참되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형태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계시 안에서 그 자신과 닮은 자, 도펠갱어, 쌍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자신과 꼭 빼닮은 자인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매우 사소한 일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계시는 아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아들은 계시하는 아버지와 다른 분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다. 이미 그의 계시 사건이 이를 말한다. 둘째로 자기를 자기 자신과 구분하는 것은 그에게 독특하다. 여기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자는 자기를 계시할 수 있다. 바로 이 계시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성서적 계시 안에서 드러나는 통치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자기 자신과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유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 안에서 그의 신비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다른 형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항상 주권적, 신적인 자유의 행위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구분은 그의 통치의 활동으로 계시된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으로 사건이지만 역사적 사건처럼 중립적인 관찰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보다 더 높은 법정은 없다.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계시 안에서, 즉 그의 자기 구분 안에서 자신을 주님으로 입증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이 절대적인 일회성은 인간의 참여를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열어 보이신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영을 통해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다. 바르트는 먼저 삼중성 안의 통일성에 관해 말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통일성이 위격, 페르조온의 삼중성을 통해 폐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를 통해
성립한다고 논정한다. 잘 알다시피 삼일체론의 반대자들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통일성의 진정한 옹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삼일체론을 반대하는 이론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부인한다는 바르트의 말은 옳다. 이것은 특히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에서 드러난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일종의 최고의 피조적 존재, 성부와 본성이 비슷한 로고스가 드러났다면 그러한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완전한 우상숭배였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 자체를 우리가 전혀 받지 않았고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상이 된 피조물을 위해 그의 통일성을 포기했거나 계시는 참된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바르트는 통일성 안의 삼중성에 관해 말한다. 삼일체론 안에서 확정되는 하나님의 통일성은 개체성이나 단독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삼일체론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단일신론의 땅에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삼중성은 위격의 삼중성으로 이해되었다. 바르트는 위격의 개념을 그 역사로부터 거부한다. 그 대신에 그는 오히려 세 가지 존재 방식, 자인스바이젠에 관해 말하고 싶어한다. 분명히 그는 위격 개념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맥락에 속해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비위격적 지배, 즉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단지 절대 정신이 아니라 위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삼일체론의 규결이다. 더욱이 존재 방식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고대 교회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예컨대 칼뱅은 결정적인 곳 기독교 강요에서 그와 유사한 실체 subsistentia의 개념을 사용했다. 바르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기 외화의 다른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한 존재로 계시고 다른 때는 다른 존재로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것으로 계시고 다른 때는 저것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계신다. 이러한 삼중성 강조는 삼일체성 설명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삼중성 안의 통일성과 통일성 안의 삼중성의 언어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그 자체로서 일방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방식의 하나를 그 자체를 위해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은 서로를 제약하고 침투한다. 상호 순환 이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말씀이나 활동을 세 가지 존재 방식의 하나에만 특별히 기속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점유 이론. 하나님의 삼일체성에 관한 설명의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속해 있다. 삼일체로는 성서의 정언대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말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모든 존재 방식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한 분이고 동일한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와 만날 수 있고 자신을 우리와 결속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존재 방식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창조와 화해와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발언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 이신근이었습니다.